우리 성막을 글로만 보면은 잘 그려지지가 않아요. 직접 우리가 성막을 만들어 보면서 같이 성막이 어떤 곳인지 또 성막의 의미가 뭔지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 가정으로 이거 키트 받으셨죠? 가정에 계신 분들도 이 키트 받으셨죠? 이 키트를 가정으로 배송해 드렸으니까 이 키트 안에 있는 것을 지금 꺼내 주시고요. 성막 키트. 현장에 계신 분들도 지금 성막 키트를 오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풀도 준비해 주세요. 풀. 저는 이런 좋은 아이템이 있는데 이거 안 쓰게 되더라고. 풀만 써도 충분합니다. 이거 여러분 아시죠? 풀테이프. 풀테이프입니다. 풀만 있어도 충분하더라고요. 우리 성막 키트 다 준비해 주시고, 제가 집에서 이렇게 만들어 봤는데 제가 아주 큰 실수를 하나 했어요. 성막 입구가 여기에 있어야 되거든요. 이쪽에 성막 입구가 있어야 되는데 성막 입구를 여기로 만들었어. 그래가지고 이쪽은 그리고 지성소가 됐어요. 그래서 지성소는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곳이거든. 성막을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가게 됐어요. 여러분 이런 실수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막 입구는 꼭 이 앞쪽으로 만들어주세요. 네, 먼저 성막이 어떤 곳인지 잠깐 소개하고 만들기 들어갈게요. 성막이라는 곳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을 경험했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직접 대면했던 곳, 만났던 곳이 바로 성막입니다. 출애굽기 29장 4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성막 설계도를 주시면서 하셨던 말씀인데요. 이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막 설계도는 시내산에서, 지난번에 저희 시내산 기억나시죠? 십계명 받았던 곳. 십계명 받았던 곳 시내산에 40일간 머물 때에 그때 십계명과 함께 성막 설계도를 주셨어요. 넌 어떤 식으로 성막을 만들어라. 그래서 성소부터 시작해서 아주 상세하게 하나하나 성막 물품들까지도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그게 출애굽기 25장부터 31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고요. 실제적으로 성막을 만드는 것은 36장부터입니다. 왜냐하면 31장에 여러분 기억나시죠? 딱 이렇게 시내산에서 다 마무리한 다음에 내려왔는데 뭐 하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숭배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십계명 돌판이 깨지고 안 좋은 일들이 벌어졌다가 다시 그게 일이 수습되고 36장부터 성막을 실제 만들기 시작합니다. 거기부터 오늘 본문 40장까지 계속 성막을 만들고 성막을 봉헌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제 성막 직접 만들어 볼게요. 성막 만들기 아이템에서는 처음에 울타리를 먼저 세우라고 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 성막이 만들어진 순서는 울타리가 가장 마지막에 만들어졌습니다. 가장 먼저 만들어진 것은 성소의 안에서도 특별히 지성소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임하신다는 법궤, 언약궤가 가장 먼저 만들어졌습니다. 오늘 여기 있는 설명서를 참고하시지 마시고요. 저를 따라서 순서를 조금 바꿀 거예요. 그래서 실제 성막이 만들어졌던 순서대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울타리는 세워야지 다 할 수 있으니까 울타리 먼저 세울게요. 울타리 먼저. 여러분, 이게 울타리입니다. 이거 먼저 꺼내주시고요. 자, 여기 보시면 접을 게 많아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접히는 거야. 이렇게 접히는 거예요. 여기를 이렇게 올라왔다가 한번 올라왔다가 반대로 접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접는 겁니다. 이렇게 성막 울타리가 세워지는 거예요. 가운데 라인이 위로 뾰족 올라와야 됩니다. 우리 가정의 계층부터 따라해 주세요. 가운데 라인이 위로 뾰족. 그런데 더 먼저 붙여야 될 게 뭐냐면 이쪽을 더 먼저 붙여야 됩니다. 이쪽, 옆에 쪽. 여기를 동쪽 문과 서쪽 울타리라고 하는데요. 동쪽 울타리, 서쪽 울타리를 먼저 접어주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접어주세요. 동쪽 울타리, 서쪽 울타리, 이쪽과 여기를 먼저 접겠습니다. 동쪽 울타리, 서쪽 울타리를 먼저 접어주세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다 풀로만 이렇게 하실 거기 때문에 풀 스킬을 알려드릴게요. 자, 동쪽 울타리, 서쪽 울타리를 접었어요. 접은 다음에 가장 먼저 붙여야 될 것은 여기, 이쪽. 이 날개 쪽지 두 개 있죠? 날개 쪽지 두 개에 이 가운데다가 풀칠을 하시는 거예요. 이쪽 하나에다가. 그 다음에 이걸 붙여주시는 겁니다. 저도 딱 풀로 할게요. 자, 풀로
이 날개 축지 이쪽 먼저 붙여주시고 쫙 붙여주시고 여기입니다. 여기 붙여주시고 합쳐주세요. 이렇게 겹쳐주세요. 그러면 두 개가 겹쳐지겠죠? 이렇게 잘 겹쳐지겠죠? 똑같이 네 기퉁이 다 해주세요. 풀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힘드시니까 풀을 최소화하면서 가장 빠르게 만드는 지름길을 찾아드리겠어요. 여기 이쪽 붙여주시고 자 반대편도 그쪽 두 개 날개 쪽에 붙여주세요. 저 빨리빨리 진행할게요. 좀 여기 이쪽 붙이고 이 아래도 풀칠해서 접겠습니다. 자 그러면 날개 4개가 하나가 됐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되셨죠? 날개 4개 하나. 날개 4개 하나 되셨죠? 자 이렇게 하고 나서 이 날개를 성막 안쪽으로 접어줄 거예요. 요렇게. 그러니까 성막 울타리 쪽으로 이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접어주세요. 날개 겹쳐진 것을 안쪽으로 접어주세요. 네 쪽 다 여기도 안쪽으로 접고 이쪽도 안쪽으로 접을게요. 자, 그럼 이런 모양이 됐죠? 이 울타리가 세우는 게 제일 힘들어요. 울타리 세우고 나면 다 나머지는 쉽습니다. 자, 이렇게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서쪽 벽과 동쪽 벽은 이렇게 놔두고 이제 북쪽과 남쪽 울타리를 세우겠습니다. 북쪽과 남쪽 울타리 안쪽으로 한번 접어주시고 반대로 접어주시고 이렇게 접어주시면 됩니다. 세우세요. 그리고 이 끝에는 풀칠하는 라인이에요. 이 풀칠하는 라인 여기 이 부분이요. 이 풀칠하는 라인 여기는 흰색 쪽으로 접어주세요.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접어주시고 뭐 테이프를 지금 안 쓰셔도 괜찮은데 테이프 다 쓰고 계시네. 여기도 똑같이 접고 반대쪽으로 접고 그 다음에 얘는 안쪽 라인으로 접어주세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런 모양이 나옵니다. 이런 모양이 나와요. 이런 모양이 나옵니다. 이렇게 세워지죠? 자 이제 여기 이 부분이 중요해요. 이 날개 축지 부분을 여기로 넣어주실 거예요. 이렇게 넣어주고 접을 거예요. 이게 쏙 들어가는 겁니다. 이쪽에 쏙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안 하면은 여러분 넣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여기를 먼저 이렇게 하고 넣어주시고 자 반대쪽도 여기 있죠. 여기를 넣어주시고 먼저 넣어주시고 접어주세요. 자 그럼 이렇게 쏙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얘가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쏙 들어가요. 이렇게 쏙 들어갑니다. 자 이 다음에 어떻게 하냐? 여기 라인 있죠? 이거 여기 있죠? 여기에 풀칠을 하세요. 이곳에 풀칠을 하세요. 여기 이 날개 축지에 풀칠을 하세요. 날개 축지에 풀칠. 여기에 풀칠을 해서 여기에 붙여주십니다. 이쪽에 붙여주세요. 꽉 붙여주세요. 꽉. 자 그러면 얼추 모양이 나와요. 성막 울타리 모양이 나옵니다. 얼추 울타리 모양이 나와요. 자 반대쪽도 마찬가지예요. 이쪽도 여기도 붙여주세요. 여기에 이쪽에 풀칠을 해서 이 날개 귀퉁이에 풀칠을 해서 안쪽에 넣고 이쪽에 붙여주시는 겁니다. 따라오고 있으시죠 여러분? 네, 따라오고 있죠? 네. 자 여기 이렇게 넣으면은 얘가 이거 따로 뒤에 붙이지 않아도 얘가 이렇게 서요. 이건 기적입니다. 따로 뒤에 붙이지 않아도 옆에만 붙여도 이렇게 씁니다. 여기 따로 뒤에 붙이지 않아도 씁니다. 반대쪽 똑같아요. 반대쪽도 여기 귀퉁이에 풀칠해 주시고 안쪽에다 붙여주십니다. 이쪽에 부착. 재밌어요? 아 보람이 있네요. 자 여기
이쪽 여기다 붙여주시고 여기다 붙여주세요. 자, 이렇게 하면 여러분 이렇게 하면 따로 뒤에 붙이지 않았어요. 저 뒤에 안 붙였습니다. 여기 하나도 안 붙였어요. 안 붙였음에도 울타리 모양이 나옵니다. 이렇게 얼추 모양이 잡혀요. 얼추 모양이 잡힙니다. 왜냐면 옆에가 붙였기 때문에. 자, 이 상태에서 뒤에 마무리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풀칠이 뒤에가 잘 안 붙어서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하는 게. 자, 이제 여기 이쪽 부분 있죠? 이쪽 부분. 이쪽 부분에 풀을 칠할 수 있을 만큼 칠하세요. 이쪽 부분. 여기면에 여기 옆면에 여기에 풀을 칠할 수 있을 만큼 칠하세요. 한번 자유롭게 칠해도 됩니다. 칠할 수 있을 만큼 칠하세요. 그 다음에 접어주시고 마무리까지 접고 나서 여기 이쪽 있죠? 여기 요 끝에 라인 있죠? 여기까지 접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붙여서 요렇게 접어주시면 마무리. 이렇게 하면 풀로도 충분히 만드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 뭐 이렇게 테이프가 있으면 이쪽에 테이프 좀 붙여주시면 되고, 이쪽에다가 테이프 있으면, 만약에 집에 테이프가 있다 그러면 요 밑에 라인에 테이프 여기 하나 딱 붙여주시면 튼튼한 울타리가 세워집니다. 여기 하나 딱 붙여주시면, 렌트 하나 딱 붙여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자, 따라오고 계시죠? 따라오고 있으리라 믿고 조금 더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자, 반대쪽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이쪽 라인에 이 울타리, 남쪽 울타리 이쪽 라인에 칠할 수 있을 만큼 칠하세요. 자, 날개 두 개가 잘 안 붙으면 어떻게 되냐면, 자, 날개 두 개가 잘 안 붙으면 이렇게 됩니다. 날개 두 개가 잘 안 붙으면 여기가 이렇게 떠요. 이쪽이. 날개 두 개가 잘 안 붙으면 날개 두 개를 잘 붙여주셔야 됩니다. 테이프를 풀칠을 해서 날개 두 개를 꼭 붙여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쪽 성막 이쪽 라인에 풀칠을 하시고 울타리를 마무리해 주십니다. 북쪽, 남쪽 울타리를 마무리해 주세요. 북쪽, 남쪽 울타리 깔끔하게. 자, 그러면 테이프를 굳이 쓰시지 않아도 옆에 울타리 다 세워졌어요. 기가 막히죠? 울타리가 세워집니다. 자, 이제 마무리 해야 될 때가 있겠죠? 아직 떠 있는 데가 있어요. 여기가 아직 떠 있습니다. 여기 이쪽이랑 이쪽이 아직 떠 있어요. 여기는 잘 접어서 옆에랑 동일하게 마무리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는 테이프 칠할게요. 이건 풀 칠할게요. 이쪽에 풀 칠하고 잘 마무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테이프가 있으시면 여기 이 옆에 이 귀퉁이에 테이프가 있으시면 이쪽 귀퉁이에 하나씩 붙여주시면 훨씬 좋습니다. 테이프가 있으시면 이쪽 귀퉁이에 하나씩 이렇게 붙여주세요. 이렇게. 꼭 안 붙여도 괜찮아요. 안 붙여도 모양이 잘 유지가 됩니다. 붙이면 더 고정이 잘 되긴 해요. 저는 여러분들의 가정 상태를 봐서 풀로만, 여러분들 지금 현장에도 1인 1풀을 줬기 때문에 풀로만 하는 걸 일단 원칙으로 합니다. 자, 여기도 동일합니다. 이쪽도, 이쪽 벽도 동쪽 벽인데요. 동쪽 벽도 여기를 한번 접어주시고, 잘 접어주시고, 처음에 접었으면 훨씬 좋았을 것 같긴 하네요. 여기 접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를 풀칠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쪽을 풀칠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쪽. 풀칠. 이렇게 뒷면까지 마무리가 됐습니다. 뭐 테이프가 있으시다면 이쪽 끝에 귀퉁이에 테이프 하나씩 붙여주시면 훨씬 좋고요. 이쪽 귀퉁이에 테이프 하나씩. 자,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 울타리가 세워졌어요. 짜잔! 울타리가 세워졌습니다. 울타리는 남북쪽으로는 세마포 100규빗이라고 합니다. 여기 보이는 흰색들이 세마포입니다. 세마포로 만들었어요. 그 세마포 100규빗. 여러분 한 규빗이 얼마인지 아세요? 한 규빗? 한 규빗이 어느 정도일까? 한 규빗이 어느 정도인지 안다.
한 규빗. 호영이. 손 어디서부터? 어디서부터? 여기가 어디야? 그러니까 여기가 어딘데? 그러니까 손에서 부위가 어디야? 손에서 부위가. 손가락 어디? 손가락 끝 어디 손가락 끝? 중지 손가락 정답이에요. 중지 손가락. 중지 손가락. 자, 가운데 손가락부터 팔꿈치까지 거리가 한 규빗이에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걸로 거리를 많이 짰는데 뭐 사람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대충 약 45cm에서 50cm로 봅니다. 손가락 끝부터 여기 팔꿈치까지 45에서 50으로 봐요. 한 규빗이 그 정도예요. 서쪽 동쪽은 이 북쪽 남쪽의 절반. 그러면은 50규빗이겠죠. 50규빗. 50규빗. 한 규빗은 여기 가운데 손가락부터 팔꿈치까지 여기까지 한 규빗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문이 몇 개 있을까요? 울타리에 문이 몇 개 있을까요? 울타리에 문이 하나밖에 없어요. 동쪽 입구 하나밖에 없어요. 그 동쪽 입구는 20규빗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대로예요. 동쪽 입구 이쪽입니다. 동쪽 입구. 다음은 성소랑 지성소를 할 겁니다. 성소랑 지성소. 여기입니다. 성소랑 지성소 자리는 이쪽입니다. 성소랑 지성소를 이 울타리는 나중에 세우고요. 울타리는 잠깐 치워둡니다. 울타리는 잠깐 옆으로 사이드로 치워주세요. 치워두시고 성소랑 지성소를 만들 공간을 하겠습니다. 성소랑 지성소 만들 공간입니다. 2번을 찾아주시고요. 여기서 사용할 것은 2번, 3번을 활용할 겁니다. 2번, 3번. 2번을 조심히 뜯어주세요. 찢어지지 않도록 2번을 잘 뜯어주시기 바랍니다. 2번 하면 이런 게 나와요. 자, 여기서는 풀이 필요 없습니다. 잘 따라오세요. 풀이 필요 없어요. 뒤집으세요. 흰색으로 뒤집습니다. 흰색으로 뒤집고 먼저 안쪽으로 한번 접으세요. 다들 안쪽으로 하나씩 접을게요. 내면 다 안쪽으로 하나씩 접으세요. 안쪽으로 한 단계씩 접습니다. 접으셨나요? 접고 나서 자, 얘를 먼저 이 입구 쪽을 먼저 접을게요. 자, 그럼 가운데에 겹치는 구간이 있죠. 여기는 접으면서 겹치면서 접어주세요. 이렇게 라인 따라서 접어주세요. 그럼 이렇게 세워집니다. 자, 이 부분도 같이 접는 거예요. 여기도 같이 접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워집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반대쪽도 동일하게 접어주세요. 여기 접히는 거예요. 이쪽도 이렇게 접어주세요. 그럼 이렇게 씁니다. 옆에 이렇게 서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 파란 색깔 부분을 안쪽으로 접어주세요. 파란 색깔 부분을 안쪽으로 접어주세요. 이렇게. 반대쪽도 동일하게 안쪽으로 접어주세요. 이렇게. 그럼 이런 모양이 나옵니다. 됐나요? 그 다음에 얘를 살짝 들어주세요. 그럼 이렇게 되죠? 이렇게. 풀 안 썼습니다. 아직 풀 안 썼어요. 자, 그 다음에 이 아이를 접어줄 거예요. 이 아이. 요 아이. 얘를 접어줄게요. 이렇게 깊게. 이렇게. 이쪽 라인으로 접는 겁니다. 깊게 한번 접어주세요. 이렇게. 그리고 펴줍니다. 자, 그러면 얘를 이렇게 접을 수 있겠죠? 이렇게. 됐나요? 자, 여기 얘는 어떻게 하냐? 얘는 아까 여기 옆에 접는 거랑 비슷하게 안쪽으로 이렇게 한번 접어주세요. 이렇게 접히도록. 이렇게 접히도록. 자, 이제 봉합 들어갑니다. 다 접었어요. 이제 봉합 들어갑니다. 옆에 라인을 먼저 입구랑 뒷뜰을 먼저 동쪽과 서쪽을 먼저 올려줍니다. 올려주고 파란색을 접어주세요. 이런 모양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이런 모양이. 여기서 옆에 벽을 올려주세요. 됐나요? 그 다음에 여기를 감싸주세요. 이렇게 감싸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면 풀이 없는데도 고정이 돼요.
반대쪽도 동일합니다. 여기에다가 들어서 감싸주세요. 안에 넣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모양이 나오겠죠? 이런 상자 모양이 나옵니다. 상자 모양. 여기를 성소랑 지성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성소랑 지성소가 만들어질 장소입니다. 자, 풀이 안 붙어서 막 뜨고 그럴 거예요. 괜찮습니다. 자, 이 상태입니다. 이게 완성이에요, 일단. 그 다음에 요거는 잠깐 놔두시고 휘장을 꺼냅니다. 휘장. 자, 3번입니다. 3번 휘장. 조심스럽게 뜯어주세요.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조심히 뜯어주세요. 휘장을 찢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자, 휘장 뜯어주시고 휘장을 접습니다. 휘장을 라인 따라서, 이 가운데 있는 라인 따라서 접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 파란 색깔 있죠? 이 파란 색깔은 반대로 접어주세요. 풀칠할 부분입니다. 이렇게 접어주세요. 이렇게 하나, 반대쪽으로 돌려서 또 하나. 그럼 이런 모양 나오겠죠? 이렇게 나왔나요? 자, 그러면 이 부분에다가 이 흰색 면에다가 풀을 붙여주세요. 흰색 면에다가 풀을 붙여주세요. 이 흰색 면에다가 풀칠을 해주세요. 요렇게. 요래. 했나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아직 덜 완성된 성소와 지성소를 가지고 옵니다. 여기서 여러분 실수하지 마세요. 제가 여기서 실수를 했어요. 여기가 입구예요. 이쪽이 입구입니다. 여기 입구 아니에요. 그래서 그 성소와 지성소는 성소가 3분의 2 지점, 그리고 지성소는 3분의 1입니다. 그래서 이쪽에다가 얘를 휘장을 세워주세요. 이렇게 부착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부착을 해주시면 됩니다. 휘장을 이 가운데에 부착해주세요. 풀칠 안 했어요. 휘장만 풀칠했습니다. 휘장만 풀칠하셔도 괜찮아요. 자, 그러면은 모양이 잡힙니다. 휘장만 풀칠해주세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하면 성소 완성입니다. 앞에 부분이 성소, 여기가 지성소입니다. 성소와 지성소. 성소, 지성소. 지성소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대속죄일이라는 날 7월 10일이거든요. 그날만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이곳에서 죄가 있으면 목숨을 유지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제사장이 입은 옷 중에 방울이 달려있습니다. 방울이 왜 달려 있을까요? 여기 들어가서 이제 제사를 지내고 있으면, 제의를 지내고 있으면 그 방울이 딸랑딸랑 거리겠죠. 근데 그 방울이 멈추면은 죄 때문에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울이 꼭 달고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방울과 함께 끈을 가지고 들어가서 만약에 방울 소리가 안 들린다 그러면 끈을 당겨서 시체를 걷어왔어요. 이만큼 이 자리는 거룩한 장소였습니다. 조금의 죄도 용납되지 않는 거룩한 장소. 그곳이 지성소입니다. 여기는 성소고요. 잠깐 PPT 볼게요. 성소와 지성소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고요. 성소는 3분의 2까지 차지를 하고 있고 지성소는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성소는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이 성소와 지성소 안에 있는 물품들을 만들 거예요. 물품들을 만들 건데 제일 먼저 성막하면서 제일 먼저 만들어진 게 있습니다. 바로 증거궤, 언약궤, 법궤 다 같은 거예요. 언약궤가 가장 먼저 만들어졌어요. 이 언약궤 많이 보셨죠? 이 언약궤는 나중에 다윗이 옮기기도 했었고 이 언약궤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임하시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는 장소예요. 그래서 특별히 언약궤의 상판 위에 상판을 속죄소라고 합니다. 상판에 따로 이름이 있어요. 이 아래쪽에 있는 궤가 언약궤이고요. 이 위쪽을 상판을 속죄소라고 합니다. 이 속죄소에서 여기 있는 천사들이 있죠. 이 두 천사가 두 그룹 천사입니다. 그룹 천사가 양쪽으로 날개를 안쪽으로 펴고 있습니다. 이 두 그룹 천사 사이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임재를 하셨습니다.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신 자리입니다. 언약궤를 만들어 볼게요.
언약궤는 증거궤라고 합니다. 여기선 증거궤 4번입니다. 4번 증거궤 이쪽에 있습니다. 4번 증거궤. 언약궤, 증거궤, 법궤 다 같은 말입니다. 성경에서 증거궤, 언약궤, 법궤를 다 나오면 아 같은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증거궤 이거 만들기 어렵지 않습니다. 접어서 반절 접어서 바깥쪽으로 아래쪽 반절 바깥쪽으로 접어주시고 이렇게 접어서 이쪽에다 풀칠해 주시면 돼요. 이쪽에다가 풀칠 아래쪽에다 풀칠해 주시고 이쪽에 풀칠해 주시고 이 지성소에다가 가로로 놓습니다. 서쪽 벽에 붙여서 가로로 놓습니다. 이런 모양이에요. 서쪽 벽으로 붙여서 가로로 놓으면 이렇게 됩니다. 거룩한 장소가 됐어요. 증거궤, 언약궤입니다. 자, 이 언약궤 안에는 이 증거궤 언약궤 안에는 3개의 물품이 있었습니다. 3가지 물건이 있었어요. 첫 번째, 십계명 돌판이 있었습니다. 성경에서 증거판이라고도 하는데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받았던 십계명 돌판이 있었고요. 두 번째,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었습니다. 아론이 제사장인가 이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권위를 좀 이렇게 흔들려 할 때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아몬드 나무인데요. 그 아몬드 나무에 싹이 나게 하심으로 분명히 지팡이인데 그 지팡이에 싹이 나게 하심으로 아론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증명해 주셨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 세 번째, 만나가 담긴 항아리가 있습니다. 만나는 가시 같은 알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일간 선막살이를 할 때, 이 광야 생활을 할 때 그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께서 먹이셨던 음식이 바로 만나입니다. 그 만나가 담긴 항아리, 이렇게 3개의 물품들이 있는데요. 저희가 만드는 건 없어요. 저희가 만드는 건 없고 저만 뽑아왔습니다. 이렇게 3가지 물품이 있어요. 이 3가지 물품은 증거궤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건데요. 저는 함께 동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쪽에다 넣겠습니다. 언약궤 안에 원래 넣어야 되는 건데요. 저는 이쪽에다 넣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성소에 있는 걸 만들어 볼까요? 성소에는 총 3가지 물건이 있습니다. 3가지 물건. 첫 번째, 떡상이 있고요. 두 번째, 등잔대가 있고, 세 번째, 분향단이 있습니다. 떡상이 그 떡상한다 떡상 아니에요, 여러분. 떡을 놓는 상입니다. 떡상에 진설병을 올리는데요. 그 진설병은 총 12개를 올립니다. 12개를 올리는 이유는 이 진설병이 12지파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떡상, 등잔대, 분향단 한꺼번에 만들게요. 떡상, 등잔대, 분향단. 떡상, 등잔대, 그리고 분향단. 3가지 한꺼번에 만들겠습니다. 조심히 떼어내셔서 풀로 붙이기만 하시면 돼요. 접어서. 자, 등잔대 떼어냈고요. 떡상 떼어냈습니다. 떡상에 또 떡상한다고 생각나네. 자, 그리고 분향단 떼어냈습니다. 이렇게 3가지 성소 안에 들어가는 물건들입니다. 성소 안에 들어가는 거룩한 물건들. 만든 순서는 떡상, 등잔대, 분향단입니다. 여러분 잘 만들고 계시죠? 못 만들고 있나요? 어디가 도움이 필요해요? 이거 띄는 게 살짝 어려울 수 있어요. 자, 여기 이 아래쪽에 풀을 붙여주시고 이쪽에 풀을 붙여주시고 위치를 말씀드릴게요. 떡상은 성막의 북쪽문, 동서남북, 북쪽 벽이에요. 북쪽 벽 가운데 붙이시면 됩니다.
북쪽벽 가운데 여기 떡상은 입구가 여기 있으면 이쪽입니다. 떡상은 이쪽 북쪽 벽에 붙여주시고요. 그 다음에 등잔대는 남쪽 벽에 붙여주십니다. 성소 남쪽 벽에 등잔대, 성소 남쪽 벽에 등잔대 이쪽에 붙여주시면 됩니다. 등잔대. 자, 그리고 이 둘과 여기 법궤가 있는 그 라인, 바로 이 라인이에요. 여기에 분향단 위치입니다. 휘장 바로 앞쪽이 분향단의 위치입니다. 이렇게 휘장 바로 앞에 분향단의 위치. 떡상 아까 전에 설명했고요. 등잔대는 성소를 비추는 거예요. 성소가 총 4개의 덮개가 덮입니다. 안에가 굉장히 어두워요. 어두컴컴합니다. 아무것도 안 보이는 암흑이에요. 그 암흑을 밝히는 유일한 불이 바로 등잔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등불을 의미하고요. 우리가 어두운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어둠을 밝히시는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필히 해야 되는 역할이 있었는데요. 이 등잔대가 꺼지지 않도록 관리를 해야 됩니다. 등잔대가 꺼지면 큰 죄를 짓는 거였어요. 직무유기였습니다. 그래서 등잔대가 꺼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아침에 일어나면 등잔대 관리하고 자기 전까지 하는 일이 등잔대 관리였습니다. 동시에 등잔대와 함께 관리하는 것이 분향단입니다. 분향단은 향을 피우는 곳인데요. 향은 지금으로 치면 성도들의 기도를 의미합니다. 이 분향단이 성소에서 가장 거룩한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법궤를 제외한, 언약궤를 제외한 것들 중에서 가장 거룩한 곳이 바로 분향단입니다. 그래서 분향단이 지성소 바로 앞쪽에 있는 거예요. 이 분향단은 향을 피워서 동일하게 향이 꺼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제사장은 관리를 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사장이 관리를 하기 위해서 제사장을 먼저 뽑겠습니다. 대제사장을 먼저 조심스럽게 뜯어주세요. 목을 절단시키지 말고요, 여러분. 목을 조심하세요. 목이 쉽게 찢어집니다. 대제사장님의 목이 쉽게 찢어지니까 목을 조심히 뜯어내셔야 돼요. 팔 찢어졌어요. 자, 대제사장님을 뜯어내신 다음에 위치를 등잔대와 떡상을 관리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놓겠습니다. 떡상과 등잔대와 분향단을 관리하셔야 되니까 등잔대와 분향단 사이에다가 놓겠습니다. 등잔대와 분향단 사이. 그리고 여러분들 이 가운데를 풀로 붙여주시면 좋아요. 그러면은 좀 벌어지지 않습니다. 이 가운데를 풀로 한번 이렇게 딱 해서 붙여주시면 벌어지지 않아요. 이렇게 붙여주시고 위치는 등잔대와 분향단 사이 두 개 다 관리를 하셔야 돼요. 이 대제사장님의 업무입니다. 등잔대와 그리고 분향단 사이 이쪽 위치에 놔주시면 됩니다. 이쪽에다가. 자, 이렇게 되면 성소와 지성소가 완성됐어요. 성소와 지성소를 성막 가운데에다 붙이겠습니다. 여기다가. 여기 이쪽 부분에 풀칠을 많이 하세요. 있는 대로 풀칠하시고 여기 이쪽을 붙이겠습니다. 여기서 조심하세요, 여러분. 문이 이쪽이에요. 성막문이 이쪽입니다. 이쪽이 성막문이에요. 이쪽. 성막문은 동쪽을 향해야 합니다. 동쪽, 서쪽, 동쪽을 향해야 합니다. 자, 이렇게 붙여주시고, 자, 그 다음에 성막에는 총 4가지의 덮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늘게꼼 배실, 그리고 청색자색 홍색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덮개고요. 두 번째 염소털 덮개입니다. 세 번째가 붉게 물든 순양 가죽의 덮개고요. 네 번째가 해다리 가죽으로 덮개를 만듭니다. 저희가 만드는 거에는 해다리 가죽만 있습니다. 해다리 가죽만 씌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 해다리 가죽을 두 개 다 풀칠을 하면 성소 안을 볼 수가 없어요. 지성소랑. 그래서 한쪽만 풀칠을 해서 한쪽만 붙이겠습니다. 여기는 이렇게 접어주시고 안쪽으로
이쪽 풀칠하는 라인은 안쪽으로 접어주셔야 됩니다. 풀칠하는 라인은 안쪽으로 접어주시고, 그리고 한쪽 라인에만 풀칠을 하세요. 한쪽 라인만 풀칠하죠. 나머지 한쪽은 풀칠하지 않을게요. 열어두겠습니다. 이쪽 한쪽 라인에만 풀칠을 해주시고, 풀칠해주시고 성소를 덮고 여기다 붙여줍니다. 한쪽에 붙여줍니다. 자, 그러면 한쪽만 덮였기 때문에 이렇게 열리겠죠? 이런 식으로. 양쪽 다 덮으면 안쪽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아쉽잖아요. 이렇게 접어놓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물두멍과 번제단이 남았는데요. 여기서 먼저 만든 것은 번제단입니다. 번제단. 우리 번제단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번제단은 두 개로 만들어야 돼요. 번제단 받침. 먼저 번제단 받침을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번제단을 만드는 거예요. 자, 번제단이 가장 어렵습니다. 이거는 좀 잘 따라오셔야 돼요. 번제단이 가장 좀 만들기가 쉽지는 않은데요.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일단은 번제단과 번제단 받침을 조심스럽게 뜯어주세요. 번제단은 제물을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곳입니다. 대제사장이 제사장이 거기서 제물을 번제로 주님께 올려드리는, 제사를 올리는 곳이에요. 특별히 위에는 4개의 뿔에는 제물의 피를 바르기도 합니다. 먼저 이 받침을 만들게요. 번제단 받침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게 조금 쉽지는 않아요. 이거 보시면 이게 라인대로 안쪽으로 접어주세요. 라인대로 한 번씩 안쪽으로 접어주세요. 미리 있는 라인대로 안쪽으로 한 번씩 다 접어주세요. 다 이렇게 한 번씩 접어주셔야 됩니다. 여기 접고, 이쪽도 라인대로 이 라인 따라서 접어주세요. 이 라인 따라서 접어주세요. 라인 따라서 접어주시고, 라인 따라서 접어주세요. 이렇게. 그러면 다 이미 접혔죠? 여기 선이 있는 것들끼리는 다 접혔죠? 그 다음에 얘를 먼저 이렇게 접어놓고 한 겹 겹칩니다. 그 다음에 또 위에 겹치는 건데, 이거는 풀을 무조건 붙여주셔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붙이냐면, 여기 이쪽 있죠? 이쪽 라인, 여기 모래에 있는 이쪽 라인, 이 두 라인에 먼저 풀을 붙여주세요. 이쪽에 여기를 풀을 붙여주세요. 이쪽 라인 여기 풀 붙여주시고, 그 다음에 한 겹을 먼저 겹칩니다. 꽉은 안 붙여줘도 돼요. 그냥 들어가지만 않으면 됩니다. 이게 한 겹을 먼저 풀로 붙여줍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쪽 면 있죠? 이쪽 면, 아니면 이쪽 면, 여기 이 흰면에 풀을 붙여줍니다. 이쪽 흰면에 풀을 붙여줍니다. 여기에요. 여기에 풀을 붙인 다음에 여기 이쪽에 풀을 붙인 다음에 감싸서 위에 덮어줍니다. 이렇게. 됐나요? 감싸서 위에 덮어줍니다. 그럼 이런 모양이 나올 거예요. 네모 모양이. 너무 세게 누르면 안 돼요. 안에가 비어 있어요. 너무 세게 누르시면 안 됩니다. 살짝 누르셔야 돼요. 애기 다루도 살짝. 이렇게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여기 방금 붙인 이 라인에 풀을 한번 더 붙이세요. 아니면 여기다 붙이지 마자. 여기다 붙이면 망가질 수 있으니까 여기 번제단, 이 번제단 있는 이 라인에 풀 붙여주세요. 번제단에다 풀을 붙여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를 이 접혀진 부분을 아래쪽으로 해서 올려놓습니다. 그러면은 번제단을 올릴 공간이 만들어져요. 짜자잔,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번제단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번제단이 제일 어렵습니다. 잘 따라오셔야 돼요. 번제단 접을 게 굉장히 많습니다. 먼저 여기 뿔 보이세요? 여기 뿔을 밖으로 빼주세요. 뿔 먼저 이렇게 밖으로 빼주세요. 이렇게 뿔 먼저 밖으로 빼주세요. 이렇게. 이모티콘 같죠? 웃는 이모티콘 같아요. 이렇게 웃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뿔을 먼저 빼주세요. 자, 뿔을 먼저 빼주신 다음에 접을 수 있는 것들은 다 접어주세요. 여기 이쪽 라인도 안쪽으로 접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쪽 라인도 안쪽으로 접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도 안쪽으로 크게 한번 접고 다시 폈다가 여기도 한번 접고 또 폈다가 끝에도 한번 접는 거예요. 이쪽도 여기도 한번 접고 3번을 접는 겁니다.
여기도 똑같이 동일하게 크게 한번 안쪽으로 접고 나와서 한 번 접고 나와서 한 번 더 접고 이렇게. 그럼 이런 모양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옆에 라인, 이 라인도 안쪽으로 크게 한번 접고 안쪽으로 크게 한번 접고 여기도 크게 한번 접고. 자, 그 다음에 이쪽을 자세히 보시면 여기 이 라인 옆에 여기를 자세히 보시면 가운데가 띄어져요. 여기 가운데가 이렇게 나옵니다. 얘가 나와요. 얘가 이렇게 나와요. 포커스. 얘가 이렇게 나옵니다. 보이시죠? 얘가 이렇게 나옵니다. 4개 다 나와요. 4개 다 뜯어서 그쪽만 살짝 빼줍니다. 이런 식으로 바깥쪽으로 이렇게 빼주세요. 여기도 빼주시고 여기도 빼주시고 살짝 띄어서 이렇게 빼주세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모티콘 나오고 여기 손도 나오겠죠? 손도 나왔어요. 이게 눈 나오고 손 나왔어요. 눈 나오고 손 나왔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접을 건데요. 이제 좀 잘 따라와 주셔야 돼요. 자, 이거는 여기 이 밑에 이 라인은 반대로 접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여기는 반대로 접는 거예요. 이게 밑에 있는 회색은 반대로 접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밑에 있는 회색은 아래쪽 회색은 반대로. 아래쪽 회색은 반대로. 이렇게. 번지선 좀 어려워요. 이거 잘 따라와 주세요. 자, 요런 모양이 될 거예요. 그럼 요런 모양. 이 상태에서 조립을 할 겁니다. 이제 얘를 먼저 아까 전에 우리 성소 조립했던 것처럼 얘를 먼저 올립니다. 옆에 쪽을 먼저 이렇게 올려요. 그럼 이런 모양이 되겠죠? 이런 모양이 되겠죠? 이런 모양. 자, 여기 올리고 얘를 여기 얘만 빼고 이 봉만 빼고 나머지는 안쪽으로 접어줍니다. 이렇게. 이 봉만 빼고 안쪽으로 접어주는 거예요. 이런 모양이에요. 이렇게. 접혔나요? 동일하게 4기퉁이 다. 요거 빼고 여기만 여기까지 해서 접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다 왔어요. 이것만 하면 끝입니다. 자,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 요런 모양이 나와요. 요렇게 얘는 떠 있고 나머지는 다 접힌 거예요. 이런 모양이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요거는 떠 있고 이 봉은 떠 있고 나머지는 다 접혀 있는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성소랑 똑같습니다. 얘로 감싸주세요. 이렇게. 얘로 감싸주세요. 얘로 감싸주시는데 잘 보셔야 되는 게 여기 잘 보셔야 되는 게 이쪽에 틈이 있어요. 이쪽에 틈이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나요? 여기 틈. 이 틈에 얘를 껴주는 거예요. 여기 뿔 옆을 껴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뿔이 껴지는 겁니다. 이렇게 여기에 틈에 뿔이 쏙 들어가요. 이렇게 껴집니다. 이렇게 뿔이 이 틈에 들어가요. 이런 식으로. 자, 그렇게 껴 넣어서 접어주시면 얘가 기가 막히게 딱 맞게 들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접어주시면 한쪽 벽 완성. 반대쪽도 동일해요. 반대쪽도 얘를 여기로 끼워줘야 돼. 이렇게. 끼우는 건데. 자, 얘를 여기로 끼워주세요. 이렇게. 얘를 이렇게 끼워주세요. 이렇게 끼워주시고 뿔에다가
뿔에다가 끼워주시면 돼요. 이렇게 뿔에다가 끼워주세요. 그렇게 하면 모양이 이렇게 갖춰집니다. 이렇게 번제단 모양이 갖춰져요. 이런 식으로 번제단 모양이 갖춰집니다. 번제단 모양. 자, 이 상태에서 여기 밑에 테이프가 있다면 이 가운데 테이프 한번 딱 붙여주면 바로 붙고요. 테이프가 없다면 여기 이 밑에 회색깔 부분 있죠? 회색깔 아래쪽으로 여기에 이 회색깔 아래쪽으로 해서 풀을 붙여줘야 돼요. 이쪽에다가 테이프로 붙이면 한 번에 붙일 수 있습니다. 모양 잡아놓고. 근데 테이프가 없으면 이 아래쪽에다가 풀을 붙이고 얘를 요렇게 반대편도 여기 아래쪽에다가 테이프를 붙이고 이렇게 여기다 붙여주시면 돼요. 이렇게 붙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번제단 완성. 번제단 완성. 테이프가 있는 사람은 가운데 테이프 한번 붙여주면 돼요. 가운데 테이프 한번 붙여주세요. 가쪽에. 번제단 완성. 번제단 완성. 번제단을 여러분 아까 이 번제단 놓을 장소 여기 마련해놨죠? 여기 위에다가 붙여주시면 돼요. 이렇게. 이 봉이 이렇게 동쪽 문과 수평을 이루어야 돼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돼야 돼요. 이쪽 아래다가 풀을 붙여주시고 여기다 풀 붙일해주시고 동쪽 문과 동일하게 수평을 이루게 이렇게 놔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번제단 완성입니다. 번제단 완성. 마지막이에요, 여러분. 마지막 물두멍입니다. 물두멍을 뜯어낼게요. 물두멍은 제사를 드리기 전에 또 하나님께 나아가기 전에 손과 발을 씻는 곳이에요. 라인을 따라서 한 번씩 안쪽으로 접어주세요. 라인을 따라서 안쪽으로 한 번씩 접어주시고 라인을 따라 안쪽으로 한 번씩 접어주시고 여기도 사각 라인도 한 번씩 접어주세요. 이렇게 자, 그럼 모든 라인을 한 번씩 접었어요. 그 다음에 얘를 접어오면서 안쪽으로 접어줘야 돼. 이런 느낌으로. 자, 얘를 접어오면서 안쪽으로 이렇게겠지? 이렇게 바람개비 접듯이 여러분들 어릴 때 종이접기 같은 거 할 때 약간 원 만들 때 이런 식으로 만들잖아요. 네모 만들 때 바람개비 접듯이 이렇게 접는 거예요. 바람개비 접듯이. 바람개비 이렇게 접는 겁니다. 자, 그 상태에서 얘를 세워주세요. 이렇게 됐나요? 그럼 이런 모양이 나올 거예요. 이런 모양 이러면 나올 거고 여기 가운데에 풀칠을 한번 해주세요. 여기에 풀칠 한번 해주시고 접어서 마무리. 테이프가 있다면 테이프로 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접어서 마무리. 그럼 이런 모양 나옵니다. 이게 물두멍을 받치는 판이에요. 물두멍을 받치는 판. 그리고 여기가 물을 담는 물두멍인데요. 반으로 접어서
부채꼴 모양으로 이렇게 돌려줍니다. 이렇게 돌려주세요. 그 다음에 테이프가 있다면 이쪽에 테이프를 붙여주시고, 테이프가 없다면 풀을 발라서, 이쪽에 풀을 발라서, 얘를 먼저 붙일게요. 이 물두멍을 먼저 붙일게요. 물두멍을 먼저 붙이고, 물두멍을 먼저 붙이고, 그 다음에 얘를 돌려서 붙여주세요. 이런 식으로. 요렇게로 붙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물두멍에 물을 담는 위판이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이쪽에 올려주시면 완성입니다. 여기에 먼저 풀 붙일게요. 물두멍에 풀 붙이고, 물두멍 받침을 먼저 올리고요. 그 다음에 자, 여기다가 풀칠을 할게요. 이쪽에다가 풀칠을 하고, 이쪽에다 풀칠을 하고, 불채꼴에다가 풀칠을 하고, 여기로 올려서 마무리. 이렇게 하면 성막 완성입니다. 성막 완성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재물은 집에서 하나씩 해보시고요. 여기까지만 완성을 할게요. 이렇게 하면 성막 완성입니다. 번제단, 그리고 물두멍, 그리고 이쪽은 성소, 그리고 지성소입니다. 성소에는 떡상이 있고요. 등잔대가 있고요. 분향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성소에는 언약궤, 증거궤, 법궤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해 주는 것은 가운데 휘장이죠. 자, 우리 오늘 본문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출애굽기 40장 34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아멘. 자, 이 성막이라는 곳에는 하나님이 임하시는 자리였습니다. 하나님이 임하시는 자리였는데 그 성막이 지금은 광야 40년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임하셨던 장소예요.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입니다. 그런데 그 성막이 이제 솔로몬 시대가 되고 이스라엘이 안정화가 되었을 때는 성전으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솔로몬 성전이라고. 성전이 이제 성막이 성전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전이 이제는 예수님으로 연결됩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성막을 만드는 이유, 성막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고 나니까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든 성전을 허물고 이제 그분이 직접 성전이 되어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성전을 이루어 주셨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당하실 때 여기 이 휘장이 위에서부터 쫙 찢어졌습니다. 이 찢어짐의 의미는 이제 예수님께서 완전한 구원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이제 성전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거죠. 이 권면에 힘입어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바울 사도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얘들아, 예수님이 이제 너희들 가운데 있어.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이제 너희가 성전이야. 너희가 성막이야. 다른 말로 하면 지금 너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신다라는 거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막이에요. 그래서 이거 만들어 본 겁니다. 이 만드는 것들을 통해서 여기 그냥 모형이 아니라 이 성막이 이제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자리입니다. 우리 어저께 제자훈련 수료책 가운데서 예원이가 간증을 했는데요. 그 간증의 내용의 마지막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이제 세상에
교회가 되고 싶습니다. 이런 결단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성막이 뭔지 보여주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바로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신다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출애굽기 40장 3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그 마음 가지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자,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막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막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히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성막의 삶, 성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